한국에서 여행 온 5년 전후의 고등학교 선배들을 여러 해 만에 만나서 음식점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기를 보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더랍니다. 5년 선배들이 5년 후배에게 말을 함부로 놓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변화될 수 있겠냐고 묻더래요. 나이가 60이 가까운 분들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변화될 수 있겠느냐고. 이전의 삶과 판이하게 달라진 후배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은 굳이 그 빛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 빛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유대가 아닌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적어도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와 가지고 있는 영어 이름 하나 마찬가지고, 바울은 한국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름, 민족적인 이름,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자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죽었고 이제는 그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배처럼 감추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구슬을 꿰는 것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세우신 만세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서 만대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건 다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외에 내게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나자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면서 그럼 잘 됐네, 그 몸의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으니까 잘 됐네, 그런데 왜 그 영이 다시 돌아가서 부활해서 몸으로 산다는 말인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모든 물체는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서 영이 그 몸을 떠났으면 좋은 건데 왜 다시 부활해서 그 몸으로 영이 들어가서 몸으로 산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들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쓸모없는 그 지식, 자기네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탄식하듯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때마다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비밀을 계속 전했고 이 비밀을 계속 전하는 능력을 주시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바울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형제들아,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 개인을 다 아울러서 단수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우리 속에는 사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고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시절이 지난다고, 철학적인 사조가 변한다고, 문화가 더 발전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대를 물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의 시대 다음에 디모데가 뒤를 잇고, 디모데를 뒤를 이은 다른 또 성도들, 주의 종들이 뒤를 잇고, 그리고 뒤를 잇고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의 때처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운을 떼면 불쾌한 낯빛을 하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우리에게 항의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선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하고 말할 때 그런 용기 필요 없으니까 고난이나 안 당하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 못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도 이해 못해요.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쾌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왜 우리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지, 왜 여기 우리 모여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운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드가 달라요. ABCD를 배웠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한국말을 읽을 수 없어요. 코드가 달라요. 한국말을 읽으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워야 돼요. 영어를 읽고 이해하려면 ABCD를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들도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기쁨과 우리가 이해하는 기쁨, 그 코드가 다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섬김을 받는 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권력을 잡고 그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비교할 자가 없을 때 그들은 기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쁨은 남을 섬기는 기쁨,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얻는 기쁨,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나누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기쁨,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의 기쁨과 같습니까? 코드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미화시키는 의미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육신의 매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사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끝이 있을 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가 달라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코드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서로 대칭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대칭되고,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대칭이 되고, 그 중에 또 어둠과 빛이 대칭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번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빛이 그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은 어둠을 가리켜 빛의 부재라고 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없어 물체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은 개념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빛은 운동입니다. 빛은 에너지의 운동입니다. 빛은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리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뒤집어진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upside down, 거꾸로 된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뒤집어진 삶.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건 이미 살인 끝낸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에게 넌 이미 간음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뽑아버리고 한 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며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소문내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일도 바쁜데 억지로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리를 이 짐을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오리 다 가고 난 다음에 누구 짊어질 사람 없으면 내가 한 오리 더 가줄게요. 자발적으로 말하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변명하기도 전에 뺨부터 때리는데 이쪽도 마저 때리자고 그리고 얘기하자고.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속옷 가져가겠다고 고발하는데 겉옷도 가져가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삶, 알 수도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우리는 그런 삶만 바라봐요. 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런 삶,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양보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거꾸로 된 업사이드 다운된 뒤집어진 삶,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세상의 빛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등불의 겉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숨길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떻게 숨깁니까? 등불을 켜서 어떤 사람이 왜 그릇 아래다가 감추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밝게 보기 위해서인데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놓지 않겠어요?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너희 속에서 나갈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형제에 대하여서 바보 같은 자식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말아라. 그것은 명령이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그 빛을 비추어 나가세요. 5년 이상 선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고등학교 5년 선배이면요 그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5년 선배 목회 선배들이 갑자기 이 크리스찬 형제를 향하여서 어려워하고 존댓말을 쓰면서 마지막에는 60 다 되도록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게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빈수레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너의 선한 행실을 이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길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억지로 붙들어다가 포로로 삼아서 가르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돈을 주고 깨닫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영광스러운 빛으로서의 삶이 될 때, 선한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밀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인 비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해 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비밀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고 입으로 암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도 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아래가 뒤집어진 업사이드 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 삶이 하도 독특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램프스탠드 위에 있는 등불처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